5월달은 보통 가정의 달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교회가 따라가는 건 아니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4계절 중에서 어느 때가 좋습니까? 여름이면 여름이 좋다고 그러고, 가을이면 가을이 좋다고 그러고, 또 겨울이면 겨울 좋다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근데 봄이 됐으니까 봄이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4계절보다는 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잖아요. 죽었던 것 같은 곳에서 거기서 새싹이 막 돋아나고 푸릇푸릇 나오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5월달에 아마 나온 새싹들이 가장 색깔도 예쁘고 연하고 좋은 것 같아요. 병도 별로 없는, 병충해도 별로 없고 벌레도 없고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지냈습니다만은 오늘 좀 말씀을 사실 이제 5월달 들어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받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요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뭔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요구되는 그 표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쭉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에 팔복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복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복은 어떤 복인가?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이 사람의 복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은 사람에게 복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속한 것, 천국에 속한 것이 사람에게 복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생명의 존엄성을 이제 가르치신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의 특별히 인격을 강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1절에 24절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어떤 것을 행해야 되냐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혼자 말하는 건 독백이라고 하죠. 근데 말은 대화예요, 대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이 또 반응하시는 거예요. 대화입니다.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인 관계에서.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건 뭐냐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실 때 먼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를 생각하시면서 주의하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우리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사회 관계 속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부관계 신성함을 말씀하신 것이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가정을 파괴해서도 안 되고 그 관계가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순결. 순결이 부부관계의 생명이고요, 기초입니다. 그 순결한 부부관계가 또한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죠? 얼마 전에 그동안 논쟁이 많았었는데, 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되어져서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성적인 문제는, 성인들의 성적인 문제는 성적 결정권이 자기에 있다고 강조하던가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성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세속적인 생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율법에서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심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간음을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추세가 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곧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한다? 인간의 인권을 더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죠. 성경이 금하는 것까지도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허용을 해요. 뭐가 되게요? 이 세상에 뭐가 되게요? 미국 사회 오늘날 보십시오. 미국에는 간통죄라는 게 없어요. 물론 뭐 주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간통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몇 사람씩 돼요. 어떤 사람?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이 관계가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회가 미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뭐가 좋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가정의 순결성은 점차 사라져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은 그 대부분 문제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은 들으시기에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은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추세가 한국에도 지금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교회 내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죠. 안산에 있던 교회.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놀랍게도 3분의 1 정도가 결손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아마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이죠. 10몇 년 전이죠. 지금은 더 하겠죠. 참 아픈 문제고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더라도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도 가정의 중요성,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 압니다.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는 가정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부관계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사랑과 복종. 사랑은 좋아하는데 뒤에 건 싫어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따라가면 문제 안 생깁니다. 다시 합시다. 사랑과 복종.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만큼 부부관계는 어떻다고요? 친밀하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친밀한 관계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합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친밀한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은 자식한테 온통 관심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에도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우리 신명기 24장 1절 5절 같이 함께 읽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기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말씀하십니다. 벌써 약 3,500년 전 구약시대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사람이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즉 예방적 차원에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탐욕적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상대를 맞이했는데 별로 이제 흥미를 잃었어요. 별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를 갖다 내보내는 거예요. 뭘 써서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즉 이혼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써먹은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은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예방적인 자를 그 법으로 주신 건데 인간들이 뭘로 써먹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 자기가 그냥 좋아서 데리고 와서 그냥 살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 결혼은 평생 동안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순결한 가정을 세워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결혼하면 물을 수 없으니까 싫어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서약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약을 했으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느냐? 잘 들으세요.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시고, 이미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아담은 누구한테 가르쳐줘야 됩니까? 자기 아내 하와에게 가르쳐줘야죠. 왜? 같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이 명령을 하셨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을 지켜야죠. 그의 본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결혼하는 건요,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간과한 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따라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귀한 거다, 귀하지 않다. 그렇게 귀한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은 쌍방간에 맺어지는 계약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실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가 있으실까요?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흙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 번 하신 약속,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지킨다고요? 흙으로 만든 인간에 대해서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얘기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고귀하게, 고귀한 존재로 대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상대방을 인격을 존중해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못 얻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비성경적이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생명이고 인격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둘 다 동일한 인격체요. 동일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는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남자는 외향적이면서 또 어떤 강인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내향적이면서도
섬세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어떤 남자는 여자 같은 남자가 있기도 하고 남자 같은 여자가 있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격 특성들 또 어떤 역할을 다 달리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질서 무시하지 마세요. 그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발생이 돼요. 질서를 따라가면 평안합니다. 믿으세요? 질서를 따라가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 둘 다 사람으로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한다는 관계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고 결합을 하고 생활하도록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느냐?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산다고 할 때 혼자 사는 건 누구예요? 지금 아담이 혼자 살고 있죠. 여기서 돕는 배필은 누굽니까? 자, 남자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자는 가장을 돕는 배필입니다. 이게 그 역할입니다. 이거 질서예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예요. 여자가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데 머리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평안합니다. 근데 요새 어떻죠? 요새 안 그러죠? TV에서 그런 것들 많이 조장을 해요. 그것도 뭐 드라마도 한 번씩, 뭐 드라마는 전혀 안 봅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운동하면서 그걸 잠깐 전 이제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남편이 장모 앞에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따뜻한 밥을 내가 장모님한테 먹어본 적이 없다. 그 얘기하면서 그 자기 와이프한테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을. 당신 나한테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힘든 가정일은 다 나한테 맡겨두고 생활비나 던져주고 그게 뭐냐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를 돕는 의미에서 남자가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해요. 할 수 있어요. 여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를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가장으로 세우신 것은 가정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가정사를 돌보는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책임지는 역할. 아내는요, 그 남편을 내조하는 거예요. 내조. 그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새 뭐 맞벌이 하시니까 뭐 그런 것들은 시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돕되 기본적인 역할에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과 돕는 배필이라는 그 역할,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대통령을 해도 집에 들어와서 뭐가 돼야 돼요? 남편의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독의 메르켈 총리가 여성이잖아요. 그 양반이 독일을 좌지우지하고 세계의 리더인데 저기 자기가 가는 그 슈퍼에 들어가서 장 보는 거, 남편을 위해서 장 보는 사진을 갖다가 제가 봤어요. 아,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죠. 한 사람의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들이 없으세요. 다들 그렇게 안 좋으신가 봐요.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잘 새겨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둘이 함께 하되 무엇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둘이 같이 살라고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 살아가고, 위에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밑에 것 구하고, 이제 처자식들 식솔들 딸렸다고 부양한답시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의 존재와 행복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건 뭐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가정이 행복한 것, 그렇게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합심해서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와 본분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게 죄예요. 아니, 열심히 사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뭐가 죄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 찾는다고 해봐야 기껏 자기 인생을 돕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뜻을 세우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면 자기 자신의 기대와 달리 거기에 따른 온갖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따라갈 때 평안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안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더 할 일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키고, 그런 관계 속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일에 치면서 살다 보니까 몸은 계속 지치고 피곤해지고 결국은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셔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적당히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적당히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삼시세끼 먹을 거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그러면 돼요. 뭐 그렇게 얼마나 벌겠다고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제외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과한 욕심은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은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나쁜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명목하에서 더 무거워진 가정의 책임을 지느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가정에 묻혀서 인생의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혀 진보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도 필요 없다든지 부인하거나 또는 교회가 제시한 삶의 방향과 그런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가정 자체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긴다고는 해요. 근데 가정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목표를 향해 나가던 그 길에서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 하나님이 왜 두 사람을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복됨을 위하여 제시하신 그 목표를 위해서 가도록 하신 건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부가 결합해서 그 결혼 제도를 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표가 더 분명해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 이건 뭘 말하죠? 복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따라갑시다. 사랑과 복종이다. 예, 사랑과 복종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에요. 교회에 들었고 예수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버리신 생명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우리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말 듣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말 듣기 좋아하던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누가 얘기하면 그거 안 들어요. 예비군 훈련장 가보세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관이나 누가 얘기하잖아요. 강사가 나와서 얘기하면은 다 자요. 안 들어요, 말. 그러니까 그 말 안 듣는 그 본성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이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내 생각이나 내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당하다 생각이 되면 여러분은 거기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무엇에 더 가깝다면? 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면 그 말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피차 그래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죠. 회사나 다른 사회 집단과 다른 점,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각 사람이 또한 가정을 이룰 때에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배워야죠. 말씀이 어떠한가 잘 배워야죠. 그렇지 않다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피차 복종한다고 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사교 집단이나 이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치를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합니까?
그들 얼마나 자신들의 교주를 뜨겁게 사랑합니까? 자기 몸 바쳐가면서, 돈 바쳐가면서, 자기 영혼을 망가뜨린지도 모르고 교주를 사랑해요. 결국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서 우리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자. 아, 나 남편 사랑하니까 남편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죠.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도 어긋나는 것인데 그냥 복종한다고 그냥 복종해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십니까? 성경 읽는 것이 구원받는 길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잘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식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안주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성경 잘 몰라요. 평생에 걸쳐서 계속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성경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인 남편이기 때문에 그 머리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남편을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새 동성결혼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견해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동성결혼 이것은 그 사람들의 소수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불공평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동성연애라는 것, 동성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결혼은 누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하고 여자가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자체는 제가 아주 혐오스러워합니다. 혐오스럽다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가증스럽다. 아주 보기만 해도 끔찍해요.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거예요. 그래도 여자끼리 결혼하고 한 여자는 남편 역할하고 하나는 아내 역할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하나는 남편 역할하고 하나는 아내 역할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뭐 속꿉장난합니까? 비욘디 무지개 재단인가 거기에서 지금 뭐 재단 설립하겠다고 계속 정부에다가 신청서를 냅니다만 계속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잘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 추세가 그렇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될 거다라는 거죠. 목숨 걸 일이 따로 있지.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유, 이런 걸 또 강조해야만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벌써.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자는 여자하고 하시고, 여자는 남자하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가정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세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성경 중심, 셋째는 교회 중심. 이것이 정당한 것이고 맞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은 가정 중심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정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선 가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교회에 속해 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본받아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 성도들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듯이 남편, 아내들도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관계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가정의 질서를 따르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칠 때 그것이 곧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 그것이 무슨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가정에서 뭘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무슨 경사가 났어요? 우리 가정에서 무슨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거 말고요. 철저하게 말씀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복종하고 따라갈 때 그래서 세상에선 그런 게 요새 잘 안 보이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막 서로 싸우고 경제권을 잡으려고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싸우려고 결혼했습니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누가 뭘 갖고 무슨 대수입니까 그게? 서로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라 한다면 그런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재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재미 속에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의 생각이 벌써 다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해요. 가정에서. 여자들은 집에서 자기가 머리 노릇 하려고 하고 남편들은 또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어떻게 아내를 갖다가 막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건 그런 걸 보려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 가정도 거룩한 가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이러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그렇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가정들이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과연 좀 다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비록 내 아들이 서울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교 못 가고 또 좋은 직장 못 들어도 괜찮은 것이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도 괜찮은 것이고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일이 안 풀려도 괜찮아요. 그런 것 안 된다고 해서 사람 영광 가려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가정 안에 부부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가만히 통치를 잘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일은 그 다음에요. 그런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힘을 다해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자꾸 일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가정의 중요한 인부인데 그렇게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누굽니까? 자녀죠. 자, 아담의 갈빗배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하와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부가 이루어졌어요.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몸에서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귀한 생명을 통해서
또 귀한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역시 그 복음으로써 거듭나게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신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또 다른 생명이 되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가정의 자녀들이 그것은 우리 부부가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생명이 그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난 자녀가 이제 누구 밑에서 자라요? 그 부모로부터 보살핌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언제까지요?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 나중에 자기가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다른 이제 짝과 한 몸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기까지 그 전까지는 누구 밑에서? 성인 연령이 19세, 18세 이렇게 뭐 낮아진다고 하는데 성인 됐다고 성인이 아니고 성인이 됐다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는 어린애 때부터 인격체로 독립이 됐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아시겠습니까?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독립이에요. 그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 믿음의 본을 누구 앞에서요? 자녀들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라고요. 네?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학교 공부나 시험이나 이 성적 같은 거 그렇게 눈에 쌍불을 켜고 자녀들 갖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안 있는지 또는 예배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건 부모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심판받아요. 그런 거. 내가 너한테 맡겨주신 생명 어떻게 했느냐.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갔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들을 부모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걸 따라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평안과 복이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돈 많이 쌓아놔도 평안이 없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다 잘 되고 형통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그 다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분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의 교훈을 간단히 살피고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책망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이죠.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다른 민족에 주시한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그 특권을 어떻게 해요? 오염시켰다. 무엇으로? 결혼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 여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들 우상을 밥 먹듯이 섬기는 그런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갖다 오염시켜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본처, 자기가 본래 처음에 결혼했던 그 여자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이방 여자를 취하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서슴없이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죠?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또 다시 보실까요? 14절 너희는 이 길을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왜 그러십니까? 몰라서 묻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여.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또 합시다. 결혼은 따라서요.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성한 거예요. 왜 신성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 그렇게 이혼하고 학대하고 무책임하게 방종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결혼을 쉽게 하니까 이혼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 부탁합니다. 결혼 절대로 쉽게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제가 경험자로서 얘기합니다. 결혼은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거룩한 결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앞으로 결혼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약한 가정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말라기 2장 15절을 읽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약했으면 그 서약한 것 때문에 이혼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 때문에 너하고 같이 네가 예수 믿으니까 당신하고 못 살겠다. 갈라서자.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게 이혼을 조장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정을 이루시고 있는 분들은 이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이혼하면 안 돼. 끝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사랑 안 하니까? 언제 사랑하고 살았어요?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책임입니다. 상대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무엇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그리고 또한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거긴 또 하나 중요한 이유로서
오늘 아까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무엇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가정 안에서 그 자손들이 태어나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순결해야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결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서약을 지켜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가정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자가 책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헌신쩍 이렇게 무시하고 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해간 것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이 나타난 일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